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파릇파릇 돋아난 새순들과 원연한 봄의 기운으로 형형색색의 꽃봉오리 들러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자연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들에게까지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욕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한 마음과 부정한 입술과 더러운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건만 저희는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쾌락을 이루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건건함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어 지금까지 답답했던 시간들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남아있어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아울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방역으로 인해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기억합니다. 모임과 집회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때에 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를 향한 열정들을 살아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종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걸음과 계획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름다운 소문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며 기쁨을 얻게 하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랑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하셨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달력상으로 4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꽃이 가득한 풍경은 푸르름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할 마지막 때의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이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더욱 숙성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구별하기 위해 영적 복음서란 별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복음서의 시작이 예수님을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로고스로 정의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인간이셨음을 매우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는 연약함을 지니셨고 부활 이후에도 구운 떡과 물고기로 식사하셨음을 서술합니다. 이러한 저술은 사도 요한이 섬겼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원 후 90에서 100년 어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증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져갈 때였습니다. 잘못된 신앙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려던 신자들의 믿음이 또한 위축되어가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란 무엇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들은 사도들도 복된 사람이지만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은 더욱 복된 사람이라 선언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깨달아 가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평강, 평안이 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나 관계를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거스틴은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며 지나가는 상인을 바라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하고 고백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모임은 언제나 축제가 되어야겠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샬롬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여전히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꽁꽁 닫아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세 차례나 예고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를 건네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특별히 샬롬 즉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혼란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안을 누리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려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며 복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소식을 듣고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녁 때쯤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와 도마를 뺀 제자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이 모두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은 제자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집의 문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아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 것은 그들의 이성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거나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할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생명의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발견한 제자들은 주님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었고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수록 우리를 감싸고 있던 두려움은 벗겨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을 기록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제자들의 전하는 말을 믿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의심 많은 도마를 비난하기에 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처음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토마를 위해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는 토마를 위해서 특별히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토마에게 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십니다. 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도마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방황하는 어두운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생명과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평안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도마에게 따로 나타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부활하였음을 깨닫는 것에 성경의 약속과 부활의 증언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증거도 의미 없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보고 들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희미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과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늘 새롭게 묵상할 때에 부활은 우리 삶에서 늘 새롭고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불투많은 복음서 기자는
자신의 독자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앙이란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새롭게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증거를 보여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를 찾느라 반대로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애쓴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만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주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누구에게로 보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벗어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정성을 다하여 인간의 모양을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롭게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기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넘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평안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들의 모습 속에 아버지가 존재하고 아들의 말 속에 아버지의 말이 선포되며 아들의 행동 속에 아버지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났듯이 제자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사역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제자들과 연합하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행하시던 그 사역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는 교회는 걸음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걸음이 집안에 있으면 냄새가 나지만 밖으로 나가면 퇴비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나누고 찬양하며, 흩어져서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단지 제자들만의 평안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한 공동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요,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살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주님을 묵상하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신실한 예양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